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백성으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또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또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왕과 백성으로, 또 남편과 아내로, 목자와 양으로, 그래서 거기서 강조되는 국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친밀히 그리고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죠. 이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은 부모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이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30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이죠. 또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와 부모와 자녀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잘 기르신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바르게 처신하지 않으면 징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가 안 혼나고 크는 자녀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부모의 속을 썩이기 마련이죠. 흔히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말로써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죠. 그런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로 타일렀는데도 계속 같은 잘못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의 훈계를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 정도로 이렇게 치부를 한다면 그건 말로 훈육하는 범위를 넘은 것이죠. 결국 그런 행동들은 부모의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끔하게 부모가 어떤 종류이든지 징계를 가했다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 이런 징계를 받는 자녀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따끔하게 징계를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릇 행한 일을 고치고 그리고 더 그 부모에게 가까이 가고 더 마음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자 그 자녀가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건 온당하지 못한 것이죠. 패역한 행동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반역하는 행동이죠. 부모가 징계했다 하여 자녀는 부모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가 징계하자 그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른 꾀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녀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죄, 이거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를 우리가 불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불경건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악이 저질러집니다. 이걸 이제 불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경건과 이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마다 각기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은 악한 길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불러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징계의 목적은 그 나라의 멸망이나 백성들을 그냥 완전한 공경에 떨어뜨리려는 그런 심판이 아니죠. 징계의 목적은 돌이켜 바른 자리로 돌아오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29장 앞의 내용까지 30장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만 너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빨리 회개하고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지자의 정말 뼈아픈 이런 말에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죄와 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사야 시대, 특별히 왕으로 치면 히스기야 왕에 해당하는데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절, 2절, 3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라사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하지 아니하였으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죄로 인하여 아수르가 침략하고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마땅한 반응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 나타내고 있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침략을 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강대국 곧 애굽의 군사력을 빌려와 아수르와 싸우면 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행동은 은혜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전에 먼저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독교는 마음이 담긴 행실의 종교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아수르가 침략하여 너희를 괴롭게 하고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대신에 그러면 애굽에 찾아가 말과 마병을 빌려오고 돈을 주고 원병을 사갖고 와서 아수르가 침략하는 것을 막아내고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한 자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뭐라고 부르시죠? 패역한 자식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헬라어 본뜻은요, 타락한 자식들, 반역하는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가 오면 애굽의 군대를 돈으로 빌려오면 된다는 이 발상, 이 발상, 택함받고 구속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 제도,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선제적으로 입은 그들이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말, 타락한 자식들, 반역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런 정말 진노 어린 음성을 들어야 마땅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들을 변호할지 모릅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정말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맞는 말 같지만 이 말은 틀리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를 불러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또 아수르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열강의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분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말이 합당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강성하게 하시고 유다를 침략하게 하신 분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백성의 불경건과 불의함 때문에. 또 하나님이 스스로 그 백성을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침략을 당하는데도 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37장에 가면은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이스라엘이 활 한 번 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립이 정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칼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일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겠다. 이런 형편인데 아수르가 몰려오면 애굽의 군대를 돈 주고 데려와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발상, 이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교만 중에 교만이고,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징계마저도 거스리는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는 행동이죠. 이 정신, 이 태도가 바로 패역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돌이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구만 구하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부터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게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타국인은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훗날 왕이 되는 자를 말하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출애굽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애굽의 도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도우십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세상이나 세상의 정신이나 원리나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꾀를 내기는 냈는데, 아수르가 침략한다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를 하니까 꾀를 내기는 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죄의 죄를 더한다.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지 않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나에게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과 맹약을 맺었다라고 3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네.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절, 2절이 지금 한 절로 묶여 있는데요.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 애굽이라는 표현을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3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서 그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은 영광을 얻을 일이 아니라 수욕이고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5절 하반절에도 가면 그 민족이 애굽을 말하죠.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때때로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면 훨씬 더 인생길이 쉬워 보이고 일이 잘 될 것처럼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결론은 뭐라고요? 수치이고 수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숨어드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날개 그늘 아래로 그 백성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박력도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입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건 뭐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원리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또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이 위기의 상황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 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건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만 가게 해주시면 되지 내 소소한 삶에 하나님께서 굳이 뭐 그렇게 깊게 개입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그런 은혜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의 순간에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의 꾀와 방식을 의지한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기는 하나, 그러나 내 삶의 소소한 문제에서 하나님은 좀 비켜나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빠져달라는 말이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과 불순종과 패역한 반역의 죄악입니다. 31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겨서 31장 1절로 3절 말씀만 읽습니다. 3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우려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30장에서 한 번, 31장에서 또 한 번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간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장 1절에 보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이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우려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였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한 방식은 애굽에 내려가 말과 마병과 군사력을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도움을 구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고 31장 1절 하반절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진정한 도움이 못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걸 3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이 아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고 여호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피할 길과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쓴다면 너희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도 지혜로우신즉, 자, 여호와께서 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비교법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너희가 쓰는 지혜의 방편이 애굽에 내려가 군사력을 빌려오는 것이라면 너희 못지않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어떠하시다고요? 지혜로우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비교가 되시는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지혜를 쓰니까 너희가 그런 지혜를 쓰느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능력의 하나님.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 군사력을 끌어온다면 너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집을 치시며, 여기 악행하는 집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악행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여기 악행을 돕는 자는 누굽니까? 애굽이죠. 애굽. 돈 받고 군사력을 보내는 자들.
3절에 3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뭡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은 사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의 말들은 육체이죠. 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여기 2절에 있던 표현이 다시 다른 말로 등장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드시기만 하면 도움을 돕는 자도 넘어지며 자, 여기 돕는 자는 애굽이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애굽을 끌어온 유다 백성입니다.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꾀를 내는 모든 방식은 당시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멸망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어떤 일들에 대하여 또는 우리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방식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고 그저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존귀, 시간, 물질,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희생하고 바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모하는 모든 것들은 수치와 수욕뿐이요 결국 매를 더 맞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장으로 돌아와서요. 30장에 보면 자, 절수로는 2절이 되겠죠. 1절, 2절이 묶여 있으니까. 자, 나의 신호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예. 지리적으로 애굽이 위도상으로 아래에 있습니다. 적도에 가깝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이 위쪽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요, 애굽보다 높이 있는 유대의 높은 산,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의지하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즐거워하던 그들이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열기에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열도가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려가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그들 속에 사그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곁눈질을 자꾸 하고 세상의 마음이 팔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 우리가 마음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으로 치우쳐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예배로 모이고, 그래서 정말
예. 예. 정말 예배가 끝나고 갈 시간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예배 한 번 더 안 드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시고 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온전히 예수님 닮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대신에 정말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징계를 당한다 해도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이건 정말 마땅한 일이 아니죠.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거 다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다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죠. 한자어로 떨어질 낙입니다.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도의 수준으로부터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것. 마땅히 성도가 은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밑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것. 이런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2절 마지막 부분에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죄를 더하는 것. 이미 죄를 지어 아수르의 심판을 불러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오기 위하여 돈을 싸들고 가는 이런 행태, 불신앙의 죄를 더하는 것이죠. 죄의 죄를 더하는, 징계의 징계를 더 얻는,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죠.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간 유다는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있는 대로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지라. 그렇게 하면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수치고 수욕이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방백들이 소안에 이르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거기 방백들이 소안에 이르렀다 그 말하는데요. 여기 4절에서 말하는 그 방백은 유다 방백입니다. 유다 방백. 소안에 이르렀다. 애굽의 한 지역을 말하죠. 애굽의 한 성읍에 일어나 가서 도움을 청한다 그 말이죠. 또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 애굽에 내려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의지하여 수치를 당한다.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는 자들이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소안 하네스에 이제 사신들이 이제 재물을 싸들고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 남방 짐승은 애굽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신들, 유다의 사신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와 약대에 싣고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가.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수리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그곳에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뛰어서 이동하는 그런 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길이 험한 거리죠. 험한 길, 위험하고 험한 길, 곤고한 땅을 지나 재물을 싸들고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결국 무엇인가?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너희들을 징계하게 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뭐 방법이 있죠. 애굽을 데리고 오면 되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무익한 일이죠. 무익한 일이죠. 7절 하반절에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는 말은요, 이 라합이라는 말은 느하브라는 얘기인데 바다 괴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다 괴물을 지칭하는 말인데 가만히 앉은 나합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괴물인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다 괴물.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 30장 앞에 이사야 29장 15절에도요.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 앞에 깊이 숨기라는 자들, 유대 관리들을 말하죠. 화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그 도모,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데 어두운 데서 행한다. 그러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이들이 숨기고 있는 그 도모가 무엇인가? 이 이사야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보면 바로 애굽의 사신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사야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국내 대신 셈나가 그 지위를 잃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에게 수치를 끼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셈나가 자기 왕에게 이런 위기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부추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쓸모없는 일들이죠. 유다가 애굽의 도시인 소안과 하네스에 고관들을 보내어 비굴한 태도로 원조를 청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예물을 싸가지고 가서 도움을 청하지만 애굽이 유다의 기대도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많은 돈을 들인 위험한 여행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 대신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교훈들을 통하여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정말 영광스러운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큰 반역은 내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만하겠죠.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원리, 그리고 행하게 되는 이런 행동, 이런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행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팔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죄인인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이 면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사실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부터 하루하루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불못에 떨어져 지옥 형벌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고난을 당해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받아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입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요, 예수님 닮은 수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기준에 나는 도착했습니다, 날마다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의지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로서만의 사랑, 말로서만의 보호가 아니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아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길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죠. 결심한다고 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일들을 매일처럼 실천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의 순례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된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을 얻고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